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신건 교수의 조주신학 강의 제7장 무신론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무신론에 관하여 한번 다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던 우리에게 성서가 첫 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로 천지 창조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성서가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의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입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인정되는 자명한 분이시고 처음부터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성서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된 적은 없고요. 종종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탄식했죠. 시편 141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시편 36편에서 이 글은 이 시편에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욥이 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안에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하죠. 신약에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로마서 1장 25절에서 말을 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선물로 알려주었고 성서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시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위대한 인물 주변에 혹은 그 중심에도 종종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성서도 숨김없이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무신론은 현대에 와서 비로소 등장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인류의 시초부터 존재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은 우리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을 부인하거나 무신론자들을 무시해버린다고 해서 무신론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또 그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기독교가 건전하고 온전해진다고 원정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를 끌어안고 무신론의 이론을 고민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무신론자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솔직하고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종류의 무신론이 나타났는데 펠만에 따르면 대충 7가지의 무신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먼저 합리주의적 무신론이라고 하시는 합리주의자들의 무신론은 이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유물주의 학파를 이끌었던 디드로는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보았습니다. 그는 오직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였고 그래서 초감각적인 것을 배격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의 망령과 날조된 거짓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우연, 자연, 양심을 숭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성을 열렬히 숭배하였습니다. 디드로에 따르면 이성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이요. 그러므로 오직 이성의 소리만을 들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계몽주의적인 무신론은 19세기의 세계관인 실정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실정주의란 오직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실정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콩트에 따르면 학문은 오직 존재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학문은 상대적입니다. 학문은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세계와 동떨어진 것, 절대적인 존재란 없습니다. 콩트는 역사의 과정을 신화의 시대, 현행사학 시대, 그리고 실전과학의 시대로 구분하였고, 현행사학 시대가 오면서 신화가 사라지고 실정주의 시대가 오면서 현행사학 철학이 사라진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종교의 종말도 동시에 예언하였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와 수학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은 새로운 합리주의, 새로운 실정주의를 대변한 자로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는데요. 그런 그의 유명한 대표적인 저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에서 종교의 토대를 두려움, 신비와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주장했고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지성을 속박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와는 달리 학문은 비겁한 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세계를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주의, 자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대 무신론의 아버지 포이어바흐는 칼 마르크스와 함께 헤겔의 관념주의를 날카롭게 배격한 이른바 젊은 헤겔 좌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오직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만을 현실로 간주하는 유물주의를 철저히 신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세계는 단지 물질적인 세계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언제나 관념주의와 혼동하였고 그리스도교를 피안의 종교로 보았습니다. 그는 성서를 인용하여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정신이 물질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현실이 물질적이고 하나님이 비물질적이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연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자 헤켈도 포에바의 영향 아래 자연을 열렬히 신봉하였고 다윈의 진화론도 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헤켈의 신념은 자연의 통일성과 자연 법칙의 영원성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오직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하며 초자연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와 비물질적인 세계처럼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각적이고 인지할 수 있는 것만이 현실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종교의 계시를 인간의 환상의 사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계시는 오직 자연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교회의 미신은 자연의 성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예배로 대체될 것이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유물주의적, 마르크스주의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도 헤겔의 관념주의 철학을 날카롭게 비판한 헤겔 철학의 제자였죠. 그는 철저한 유물론자였죠. 그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오직 사회적인 조건이 변화될 때만 변화되고 거꾸로 인간의 의식이 변화된다고 사회가 변화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르크스를 지배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소외 개념인데요. 특히 노동자는 자본가의 소유가 됨으로써 자신으로부터 소외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노동자는 많은 상품을 만들수록 더욱 값싼 상품으로 전락합니다. 그는 많은 가치를 창출할수록 더욱더 값싼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낯선 것으로 느낍니다.
그의 노동은 내적인 욕구가 아니라 외부의 억압입니다. 이와 같은 소외는 사적인 소유, 자본을 철폐할 때만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바로 마르크스 사상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와 비슷한 목표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왜 그리스도교와 일치될 수 없었습니까? 마르크스가 무신론자가 된 것은 피안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혁명을 통해 이 땅에 낙원을 만들어야 할 임무를 망각하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자본가처럼 하늘의 자본가 하나님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늘의 자본가는 땅의 자본가의 좋은 모범이고 땅의 자본가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애통은 현실적인 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의 탄식이고 민중의 아편입니다. 종교는 불행의 표현임과 동시에 불행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상상적인 행복이다. 하지만 환상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폐기되면 당연히 상황에 대한 환상 종교도 폐기될 수 있고 사라졌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에리스토텔도 투사 이론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종교가 하늘로 투사된 하층민의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층민이 제거되면 하나님이라는 거울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를 향한 투사는 아래를 향한 투사이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종교, 렐리기오란 과거, 레와의 결합, 레란 말은 과거, 뒤란 뜻이 있고요. 레기오는 결합한다는 뜻인데 종교는 신화적인 태초의 신, 세계 창조자와 결합된 것이다. 종교는 곧 과거와의 결합이다. 하지만 인간은 과거로부터 벗어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소망에 희망에 있다. 희망의 능력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앞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존 현실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은 종교적인 피안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와 빈곤이 철폐되는 행복한 이 땅을 소망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르크스와는 달리 블루오는 무신론과 그리스도교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명은 오직 무신론자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좋은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과거와 기존 현실을 두둔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의 피안으로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써 이 땅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교를 비판적으로 보았지만 성서에 나타난 예수는 기존 현실을 전복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종교 없는 하나님 없는 미래의 유토피아를 이끌어온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은 예수가 실현한 지배가 없는 인간과 일치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는 무신론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안 맞는 말 같죠. 예수는 철저한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가 중요시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보다는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 현실에 속박하게 하는 기존 이 현실에 이익에 부합한가 미래를 향하여 타개해 나가는 희망의 종교인가 이런 관점에 따라서 종교의 중요성을 평가했던 블루호는 예수조차도 미래를 강조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범주에 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혁명 철학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의 의지의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니체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인간의 위대한 행위는 인간으로 하여금 초인, 슈퍼맨이 되게 합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초인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신들은 하나님은 죽어야 합니다. 계몽주의가 무신론을 주장한 것은 인간이 다시금 인간답게 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니체가 무신론을 주장한 것은 인간이 극복되고 초인이 등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인간이 되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만드는 것은 선이고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악이라고 보았던 니체는 하나님은 약자의 발명품이고 종교는 의지의 병이고 약자의 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인은 그와 반대로 강한 생명의 의지를 지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반대 개념으로서 발명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를 싫어하는 질투심이 많은 독재자다. 그런데 하늘의 독재자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는가?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만큼 니체의 정오를 불러일으킨 존재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저주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에 대한 반란입니다. 다른 생명, 더 나은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생명과 세상에 대하여 혐오하게 만들었다고 니체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니체는 땅에 충실하라, 땅을 벗어나는 소망을 말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게테와 니체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문학가 앙드레 지더에 따르면 용기야말로 가장 큰 덕이고 용기를 방해하는 종교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상이고 오직 세상만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감옥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도덕의 잣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의심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창조해 가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척도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용기야말로 가장 큰 덕이고 이를 방해하는 것, 종교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지드는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의사요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무의식은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의식 못지않게 영향을 줍니다. 인간의 무의식 충동은 자아, 의식에 의해 억압되지만 결코 제거나 통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아는 무의식을 억압합니까? 이른바 초자아, 슈퍼에고 혹은 양심이 감독하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초자아는 한편으로는 인간을 미숙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열정과 충동을 길들임으로써 인간을 문명화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에 따르면 초자아는 문화만이 아니라 종교를 낳습니다. 종교는 경험의 침전물이나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환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긴급한 인간의 소원의 성취라고 프로이트는 보았습니다. 종교는 유아 시절의 환상인데 어린 시절의 무력감이 일평생 지속된 그런 것을 절감한 인간이 하늘에 다 강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하나님의 정신적인 질병, 노이로제의 사물로 보았습니다. 에릭 프롬은 프로이트의 체계를 독특하게 개성하고 수정했습니다. 프로이트처럼 프롬도 종교를 심리적인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프롬에 따르면 성인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집착하던 감정을 하나님과 사회의 지배자들에게 옮겨놓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심리적으로 대중의 독립을 방해하고 지능적으로 대중의 환심을 사며 지배자들 앞에서 유아처럼 유순하게 행동하도록 길들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는 환상을 통해 현실적인 만족을 방해하거나 대체하려는 가장 오래된 집단적인 기능입니다. 종교는 실패를 위로하거나 계급적인 상황에 대해 심리적으로 체념하게 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대해 억압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실존주의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문학가와 사상가였던 사르트르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로 알려졌죠. 그가 말하는 실존주의는 무엇입니까? 그가 대변한 실존주의의 출발점은 도스토옙스키의 명제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든 것이 허락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할 만큼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르트르는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말은 인간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해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중요한 명언이 되었죠.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척도가 되는 계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 외에는 법률을 제정하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도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늘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심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자유를 부르짖었던 사르트르는 시민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노벨상 문학상도 거부했다고 하고 일부 일치제를 비판하고 계약결혼도 실천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카미도 인간을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빼앗는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카미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미는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속죄를 격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세탁 행위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는 카미가 주창한 실존주의의 원형이었습니다. 시지프스는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돌멩이를 산 꼭대기로 끊임없이 올려놓고 또 굴러떨어지면 또 올려놓는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신들은 가혹하게도 시지프스에게 이처럼 무의미한 노동의 형벌을 내렸지만 카미는 경멸을 통해 이런 숙명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시지프스는 신들을 경멸함으로써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넘었습니다. 그가 신들을 부인함으로써 돌멩이는 이제 그 자신의 일, 그 자신의 숙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멩이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가 돌멩이를 지배합니다. 비록 성공의 소망은 없지만 돌멩이에 대한 그의 투쟁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지프스는 불행한 인간이 아니라 행복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까미는 예수와 달리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정론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1967년에 독일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서 대개 다음과 같은 대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자주 실망시켰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땅에 이처럼 많은 불행이 일어날 리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허락했고 이 세상에는 비참한 일이 너무나 많다. 이런 비참한 세상을 창조하고 방조하고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생각들은 문학작품 속에서 자주 그려졌는데 독일의 문학가 투컬스키는 자기는 무신론자가 된 것은 인간들이 서로 살육을 자행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그의 투쟁은 하나님에 대한 투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함부르크의 작가 보헤르트는 1945년에 전쟁의 상처를 안고 기함했는데 그런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의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 아무런 위로와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유형의 무신론의 유형과 근거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신론자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한스 퀸은 말합니다. 우선 무신론은 인정해주고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다. 무신론을 합리적으로 따져서 배격할 수는 없다. 무신론을 입증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반증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물은 실제의 근본적인 불확실성 이런 그것에 대한 경험이야말로 무신론을 주장할 만한 넉넉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의 불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킹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 앞에서 아무리 엄밀한 논증을 펴도 그런 것은 다 부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주장은 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경험, 실제 일체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결심과 결단을 어떤 이론으로 반박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신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그것은 인간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행위 속에서만 인식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에 속하는 것이지 어떤 이론을 통해서 주장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형에 따르면 이 무신론은 인간의 근거가 궁극적으로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지고 실체 일체를 무의미하다고 보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신학이라는 어떤 독특한 신학이 있는데, 부정은 아니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그렇다 할 때 긍정신학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할 때 긍정신학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런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시느냐? 등등. 하나님의 공의도 실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실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 실제, 이 세계를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자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데, 신학 안에도 하나님을 말할 때 긍정적인 얘기를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신학을 부정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온갖 긍정적인 수로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든 설명, 경험은 절대적이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어둠, 하나님의 불가시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학을 흔히 부정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프랭크의 주장에 따르면 절대적인 의심과 절망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항거, 저항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망적인 투쟁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경험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부정하고 저항하지만 부정과 저항 속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좌절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깎아지른 절벽과 높고 웅장한 산악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항거와 부정과 의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본 거죠.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은 숨어계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계시되는 하나님이다. 계시되는 하나님은 숨어계신 하나님이고 숨어계신 하나님은 계시되는 하나님이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시더라도 계시하시더라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고 십자가라는 이런 고난과 모순과 역설 속에서 자기를 은폐하시는 방식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숨어 계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일종의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설명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안다고 하는 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배격하고 부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주장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끝없고 무한한 제한이 없는 많은 대항을 가리킬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지의 어두운 밤중에 남게 될 것이고, 이 무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았는데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절망, 저항, 하나님 부인, 무신론이야말로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새로운 표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무신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성 아고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진리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의 이름으로만 진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논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입증하는 논리가 아니냐, 그런 논리가 아니냐라고 본 거죠. 절대자는 오직 절대의 이름으로만 배격할 수 있는데 절대하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절대 논리는 그 자체로서 또 하는 절대 논리요. 그 자체도 어떤 절대 진리라고 말하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면 그 자체도 자기 자신은 어떤 절대 진리를 신봉하고 있는 그런 절대를 믿고 있는 하나의 유실론자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적인 하나님이나 어떤 다른 전통적인 종교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격하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 대신에 다른 하나님을 절대자로 만들고 절대자로 섬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하나님이 되고 이성이나 여성, 남성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혹은 사랑도 절대적인 신앙의 헌신의 대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죽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죠. 의미나 자유나 운명이나 양심, 책임, 의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전통적인 것을 하나님을 대체했지만 그것도 그가 절대적으로 마음을 들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마음을 걸고 있는 그곳에 등장한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마음을 걸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이 절대적으로 마음을 걸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냐.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마음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거는 그런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역설적으로 또 하나의 유신론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대부분의 무신론은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는데 그런데 물론 그들의 논리 가운데는 그럴듯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들의 비판은요 사실은 교회가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설교하거나 잘못 만드는 우상적인 하나님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의 이름으로 초이성적인 것을 부인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이성을 무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기적이나 초이성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욕망과 물질과 육체도 만드셨고 세상도 만드셨고 또한 인간의 이성도 창조하시고 이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전달하시는 분인데 이성을 무조건 혐오하고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이 무조건 이상한 것이 기적적인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요 그것이 곧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작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성을 억압하고 인간의 합리주의를 제약시한 결과로 오히려 거꾸로 합리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통째로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우리가 교회가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합니다. 니체나 지도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면 인간에게 자유가 없지 않느냐. 인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령하고 또 인간의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해버리면 인간의 자유는 뭐며 인간의 책임적인 행동은 뭐냐. 그런 얘기하면서 자유를 속박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이 들어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속박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종종 그렇게 인간을 무책임하고 비성숙하고 미성숙하게 만들므로써 교회와 종교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 사기꾼과 같은 종교 지도자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등등 지금까지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잘못 오해하거나 전도된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고 하나님을 방조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인간에 대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입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을 인간의 죄와 연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초하는 물론 고통과 불행도 있지만 인간의 모든 불행과 이 땅의 모든 재앙을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으로 보는 이런 전통적인 신학은 오늘날 배격되어야 하고 그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인간을 심판하시더라도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간을 동정하시고 인간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이 잘되기 위하여 고난의 현장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칠히 고난을 감수하시고 고난받는 자의 편에 서 계시고 고난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지 인간을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 놓고 지옥에 있는 영혼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그런 앙심과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옥 끝까지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고통당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는 묘하게 빠져있지만 모든 세계 사도신경에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 음부 혹은 지옥의 날에 내려가셨다.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나요? 지옥에 가셨느냐? 뭐 그에 대한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앞으로 소개할 종말론에 가서 소개할 때가 오겠습니다만 그들도 구원하시고 옥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마와 싸우시고 악마로부터 죽음과 저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땅 밑으로 지하의 세계,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오셨다라고 고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백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보다는 고난으로부터 해방하시기를 원하고 설령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원히 인간을 저주하시고 영원히 인간을 지옥 속으로 처박아두고 기뻐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 정오의 하나님을 우리는 전파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종종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철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전도하는 분이 예수 천당 불신주야 그러다가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뭐 불교를 믿더라도 뭐 부처님도 지옥 갑니다고 막 외치니까 옆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막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분의 애타는 심정은 알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지옥에 오는 인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정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지옥과 같은 이 세상으로 친히 내려오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전파함으로써 기독교가 고난을 일으키고 고난을 방조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자의 편에 서서 하늘의 그런 하나님, 무시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을 더 이상 현대인들이 믿지 않도록 우리가 기독교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천적, 결단적 무신론, 성경에 나오는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도 깊이 대화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무신론자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이론적으로 입증하거나 반증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어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기독교가 싫다.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는 싫다. 간디가 영국을 인도를 지배한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 중에 영국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가라. 예수쟁이 다 나가라. 예수만 남겨놓고 나가라. 말입니다. 예수쟁이는 싫다는 거죠.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닌데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했는데 진정한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었다. 장관님, 그러니까 예수가 좋지만 예수쟁이가 싫거나 교회가 싫거나 교회의 그 악행과 타락과 부패를 보고 교회를 싫어하고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신자일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은요, 교회의 무능과 부패와 윗선의 토양에서부터 자라났고 교회가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말하지만 생활 속에 전혀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비유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요, 사실 그들이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전혀 주여 주여 하지 않았던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당신들은 오히려 나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돌아서는데, 그런 무신론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론적인 무신론자라기보다는 무신론자가 되겠다,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나도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자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삶으로는 결국 나도 무신론자가 아니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 볼 수 있도록 무신론자는 우리를 하나의 거울로 우리 앞에 세워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를 무조건 비웃고 나무라기 전에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약자보다 지금까지 강자의 편만 들었다면 민중의 참된 희망이 되기보다는 민중의 아편이 되고 민중을 속이고 민중의 고난을 이용해서 더 돈을 뜯어먹고 이 땅의 부귀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만들었다면 오히려 그들이 더 무신론자보다 더 무신론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어떤 교회 나가는 사람들 무신론자에 대하여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불쌍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먼저 통감하고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적대시한다고 말하는 그런 불신앙은 교회를 부패시킨 경건한 불신앙에 대한 저항으로서 차라리 희망이 있는 불신앙이다. 왜냐하면 희망적인 불신앙은 비록 부정적이지만 진정한 하나님 신앙과 진정한 교회 유산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네퍼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불순한 그런 신앙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불신앙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보네퍼는 말했는데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이 외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외침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는 무신론자들의 저주를 더 기쁘게 들으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위선되고 거짓된 할렐루야 신앙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무신론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정직한 위장된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사람보다는 솔직해요. 내 믿음이 없습니다. 없는 거 어떡합니까? 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신론자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 주려고 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찬양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들에게 기도와 전도의 빛도 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회개와 사랑의 빛을 져야 합니다. 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신론자들을 인내와 소망으로 대해야 하며 진정한 복음을 삶과 행위로 보여줘야 하며 그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담담하고 소망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며 오히려 그들을 더 그렇게 대하여야 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더 선한
인간으로서 심판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신론자를 무신론자라고 폐격하지 말고 다 가시적인 잠재적인 신앙인, 아니 진정한 신앙인의 범주에도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깊은 겸손과 넓은 아량으로 무신론자를 대하면 우리는 무신론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결국 무신론자들도 서서히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